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랍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비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비전의 열정으로 온전히 헌신하라 그랬어요. 같이 볼까요?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이 품은 뜻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비전과 꿈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들려주시고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비전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했어요. 이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죠?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미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미칩니다. 그 말이죠. 또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한 건 뭐죠? 강제적으로 권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강하게 권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도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고 가정도 비전이 없으면 그 망한 겁니다. 가정이. 사회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이든지 비전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비전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 자, 모두가 다 그러죠? 새로운 한 해가 되면 비전을 제시를 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비전을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그걸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계획은 잘 세워놨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을 딱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절로 될 것 같이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이 다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더라도 그것이 이것이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한다면 또 다른 생각도 해야 되겠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만약에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런데 저 적군이 2만 명을 데리고 온다. 근데 우리는 10,000명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미리 화해를 청하는 거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야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무리하게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럼 2만 명이야.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죽여야 이기는데 그렇게 못 죽이죠? 그럼 두 사람이 한 사람 죽이면 쉽겠죠. 결국 지고 난다고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만 파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무 소용 없겠죠. 솔로몬 성전을 지은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그런데 자기 궁궐은 더 많이 걸렸어요. 14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긴 시간을 하려고 하면서 꿈이 있었겠죠? 비전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해요. 지금 김제 임마누엘 전원교회는 그런 건축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는 요즘에는 돈을 안 주면 일꾼들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생기면 일 조금 하고 돈이 안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또 돈이 생기면 또 물건 사다가 또 하고 그런데 지금 거의 다 돼가요. 안 될 것 같더니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 속에서 지속적인 그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이거 가능성이 없어. 끝이 하지 말자. 그러면 못하겠죠. 그 오늘 한번 볼까요? 존 맥스웰은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가지고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분들의 특징은 목적이 분명하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었대요. 다 꿈이 있었대요.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은 장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웨슬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봅니다. 요한웨슬리는 88세의 말을 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전문 전도자로 성장하려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열정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다 말고 그러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천리를 가지. 한꺼번에 천리를 건너뛸 수는 없죠. 그건 노력이 중요하다. 하나 해서 안 되면 에이 포기한다. 그거 안 된다. 목적지를 이룰 때까지 달려야 됩니다. 우리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잘 알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막 빨리빨리 달려. 거북이는 느릿느릿 걸어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끼가 먼저 앞장서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거북이는 저 뒤에 와. 거의 목적지 다 가까이 가가지고 토끼가 에이 여기서 한 장 잡아가자. 거북이 여기까지 올라면 한참 걸릴 거야.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버렸네. 거북이가 막 소리치면 토끼야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깜짝 놀라게 일어나니까 거북이는 벌써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뭐죠? 교만이죠. 나는 너보다 빨라. 난 너보다 잘해. 그러니까 나는 좀 쉬어가도 돼. 이렇게 했겠죠. 우리 인간의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하는 것도 보고 저 사람 하는 것도 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다 해봐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이거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연단의 시련을 뛰어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광야. 이것도 왜 이런 일이 있었죠? 네, 바로 그 조카 롯과 갈라지고 난 후로죠. 후로 그러겠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물과 풀이 많은 땅, 그리로 갔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니까 다 가고 난 뒤에 양들이 다 뜯어먹어버린 들판, 먼지만 펄펄 나는 그런 들판, 돌이 그냥 뒹구르는 그런 들판,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봐라. 그러니까 다 너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받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게 꿈이야. 아, 내 후손에게 이걸 준다고요? 그래,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 롯의 일행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르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5개국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거 다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318명의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양치기를 했어요. 양치기.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양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치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양치기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양치기 하면서 뭘 연습했어요? 돌 던지기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도 양치기를 하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조카가 잡혀갔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서 다 데려와라! 어떻게 했는데 그들 이기고 와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다 때려부시고 죽이고 주인의 그 조카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 것 같이 아브라함도 그 많은 시련 환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뭘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약속에 담아 주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비전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며 복된 나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불러가지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열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 막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75세 할아버지가 그 말 듣고 그거 믿어줬겠어요? 아이고 무슨 복된 나라.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0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뭐래요? 그 아내의 말을 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거 이제 이 아들 참 이쁘다. 좋아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건 아니야. 네 아들 아니야. 너희 안에 사라가 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이도 주지도 않아. 근데 그 아들이 다 자라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서 13살 될 때 그때야 아들 준 거예요. 이삭 하나 줘서 그것도 둘러 준 거 아니에요. 하나 줘놓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별 머리같이 많겠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뭘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후손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 세계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해요. 자 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으며 하늘의 비전을 보고 큰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이룬 모든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라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또 봅니다. 삶의 기반을 닦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75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비전과 하나님의 번창하게 하실 약속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비전을 보았기에 지금까지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 부자도 잘 살고 있는데, 그죠? 떠날 때 양 무리를 끌고 갔고, 조카로까지 데려갈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비전을 줬다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한 선택의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비전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전의 열정은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합니다. 그것은 비전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일을 시작했죠.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목적을 세웠습니다. 목적.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년의 목표. 2월달까지는 2월달 마지막 2월달이 지나면 이제 계약 다 끝나요. 약속을 다 끝나요. 그럼 그때 이제 계약금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다시 계약해야 돼요.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1월, 2월달에 두 달 동안 1,000만 원을 벌어야 돼요. 누가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벌어요. 하루에 얼마씩 벌어야 돼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벌어요. 100만 원씩 벌어야 돼요.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전.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이제 임대교회가 아닌 교회. 그걸 지금 비전으로 좀 품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전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요즘에 저는 매일같이 잠은 3시간 반, 3시간, 좀 많이 잘 때가 4시간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비전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남에게 막 구걸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으니까 좀. 근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 사람들이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처음에 재활용품 주주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목자가 그런 건데 뭐라고 했었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대단하시네 목사님.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 그래서 막 모아놓고 그냥 가져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합니다. 또 뭡니다. 비전을 보았기에 지금까지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바로 비전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전의 열정은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합니다.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보다 젊을 때요. 그때는 나보다 젊을 때요. 그렇죠? 그런데도 비전을 봤단 말이에요. 저도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어요. 시대의 분별, 시대를 봐요. 앞으로 점점 흘러가는 게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온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게 있어요. 왜요? 점점 교회는 문 닫는 일이 많아지고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참 많대요. 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몇 군데 지금 문 닫았어요. 건네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뭐 좀 주는 가지고 얻어먹는 그런 거짓 근성은 버려야 돼. 그냥 노력해요. 목사가 되면 어떤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이런 생각. 헌금을 누가 많이 하면, 아이고, 참 좋다. 100만 원, 10만 원,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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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0만
조금 아이고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 이건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자체가 5만원짜리 아이고 좋다 10,000원짜리 4개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입니다. 열정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비전을 주님 앞에 보고하는 것도 다 열정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해요. 자 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전을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 비전에 헌신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전도자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있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일도 있죠. 환경의 여건에 개의치 않고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에이 나는 그냥 하면 뭐해 해도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할 수 없죠. 모든 삶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좋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기득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는 갈 곳이 없어 산속에 텐트 치면서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창세기 12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래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뭐라고요? 산이에요. 산에. 길을 가다 보니까 산이야.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해야 되니까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이름을 불렀다는 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에 복과 비전이 있었기에 뭘 했다고요? 이런 고생점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산에서 텐트 치고 살면 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절대 순종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써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약속했잖아요. 떠나라. 넌 복이운이 될 것이다. 해놓고 벌써 10절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근이 내렸어요. 물론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상당한 기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얼른 봐서는 금방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기근이 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시 애굽의 나그네로 있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자, 우고하려 하여라는 말은 나그네로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그가 애굽에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또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죠.
그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많은 소실로 들어오게 됩니다만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과 대신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왕궁이 있는 수도에 들어가 왕궁에 있는 수도에 들어갔다.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죠. 큰 나라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국과 같이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의 고대 연망은 수도와 멀리 떨어지기에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이었다면 바로 소실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례를 지금 애국 왕이 지금 데려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에 수도에 들어가 큰 나라를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용을 무릅쓰고 왕궁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비전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전의 열정은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왕실과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왕, 애굽의 왕. 바로왕은 그 아브라함을 실제로 만나려고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나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위기가 없죠? 위기. 같이 봅니다.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비전의 열정 속에 닥친 위기였기에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비전 때문에 위기의 자리까지 뛰어드는 열정을 갖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을 허락한 비전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친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비전, 그래야 말이 맞겠죠. 치는 잘못 칩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그 비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신앙으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왕궁 가까이로 나갔던 것도 스스로 이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보면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분가시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줍니다. 신앙심이 돋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체험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걸 이제 경험한 거죠. 큰일 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같이 봅니다. 사람은 이권에 막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영역 조건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조카로서는 저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넘어온 우선권을 행사하여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득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따라서 역사하게 한다는 거죠. 자, 봅니다. 그는 경제적인 기득권보다 신앙적 우선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카 롯에게 영역 주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의 영역을 더 중요시했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비전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죠.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돈 뭉태기를 막 갖다 줄 수도 있어요. 큰 집을 막 줄 수가 있어요. 다 있어도 그 있는 그것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쓰는 사람과 그 하나님의
그 큰 꿈을, 비전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 전환, 예수 자랑하는 일, 예수 선전하는 일입니다. 그 선전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협력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